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 12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은 앞뒤 구절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한 분량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히 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나뿐 아니라 자자손손을 위한 물질과 부를 축적하는데 온 힘을 쏟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염려와 두려움, 욕망과 집착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 영은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보혈로 속량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혈기를 부릴 수 있지만 혈기의 종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죄 지은 즉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뉘우침과 돌이킬 방법들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성도들이 가진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큽니다.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 속에는 죄의 자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죄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밝은 빛으로 나아가면 곰팡이들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회개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단번에 끊어내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자백과 진정한 뉘우침, 온전한 위임과 순종이 거듭되면서 결국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참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5월 22일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렇게 짧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오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구절 하나하나가 참 잘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혜라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요 첫 부분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도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만일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래요.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맞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옳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구나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된다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어제 우리들이 나누었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오늘 제목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들이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가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라. 우리의 몸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먹지 않고 버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양식을 먹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영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자유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자들하고나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런 말을 참 좋아해요. 영어로 I will set you free.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그런 거죠. 제가 어떤 일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 상대방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I will set you free.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는 그 자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겠다. 우리가 죄에 매여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죠. 죄책감은 굉장히 무거워서 마치 우리들의 발에 족쇄를 끼고 무거운 벽돌을 묶어놓은 것처럼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자꾸 끌어당기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문제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한 문제들, 우리들의 공개적으로 아무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불쑥 솟아나죠.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가운데 매일 우리들이 외우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걸 보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육이 양식이 필요하듯이 너희들의 영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와지는 일회적 사건인데 이 죄 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반복되는 그리고 경험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묵상집에도 그런 글귀가 있죠. 혈기를 부릴 수 있지만 혈기의 종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육신의 성정, 기질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동일하게 창조하시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진짜 그냥 성품이 좋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성품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내추럴한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의 주어진 그 삶의 기질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하심을 느끼고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토레이 목사님,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도 하죠. 그 신부님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읽은 책이기도 한데 이동원 목사님의 회개 행전에 보면 그 대천덕 신부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할아버지인 R.A. 토레이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글이에요. R.A. 토레이 목사님의 글에는 성령 충만이 자주 강조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현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하는 게 저는 매일매일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것과 이게 동일한 것이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갈 때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구나. 때때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영성 수련회에 가서 부흥회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해졌다고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성령 충만함이 충만하던 그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일상으로 늘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토레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순간에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영성이구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회 가운데서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들에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영성이구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숨결 세 번째 문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의 말씀이 있죠.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매일매일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기도로 인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죄책감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보니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 죄의 권세보다도 훨씬 커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